적어도 옷이 옷인 줄은 알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또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이게 밀폐된 좀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데 땀 냄새하고 더러운 냄새 풍기는 옷 정도는 좀 갈아입고 다녀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 다 같은 옷이지만 아니 뭐 무슨 명품은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언론과 종교라면 남들한테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좋은 옷은 안 입더라고. 여기서 우리 하나 분명히 정리하고 갑시다. 유의법하고 무의법이 있는데 이 유의법은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드러난 현상을 이 유의법으로 해요. 분별작용이란 말이에요. 분별작용. 분별작용으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의 유의법이고, 요거는 그럼 이제 분별이 없는 게 바로 무의법이에요. 그리고 유의법은 연기된 거예요. 연기된 것. 연기된 것이란 말은 이 연기법을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조건도 뭐냐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 상, 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분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분별작용이, 이게 분별작용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옷이란 말이야. 오늘 했는 말로 하면 이게 옷이고 이름이야. 그렇죠? 분별작용으로 만들어진 현상, 분별작용으로 만들어진 현상이 일체유의법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단전호흡을 통해서 기를 길러가지고 기를 유통을 시켜가지고 뭐 도태가 되고 이 소주천이 유통하고 대주신이 유통해가지고 이신 출신이 되고 뭐 양신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몸이 그렇게 길러져서 설사 둔갑술까지 하고 신선이 돼가지고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더라도 그건 뭐예요? 전부 다 연기된 분별작용에 의해서 입혀진 이름이고 옷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의법을 두고 이것을 도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망상이고 착각이고, 그리고 이것을 진리인 것이냐 퍼뜨리는 게 바로 사입이고, 그리고 이것만 하면은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게 바로 이만희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의법은 뭐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무의법이지 유의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유의법을 떠나서 무의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해야 되잖아.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만큼 거리를 두고 마스크도 쓰고, 심지어 여기 못 오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보는데, 그런 관리를 하고 조심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유의의 세계에서 하는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다고 가치가 없거나 이거는 무조건 가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의의 세계에서, 이 세상살이가 유의의 세계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의의 세계에서, 유의의 세계가 전부 다 유의법으로 빚어진 게 전부 옷하고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옷과 이름을 아무리 분석하고 치장을 하고 갈아입는다고 해서 해탈이나 자유가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법의 세계가 바로 열반의 세계고 해탈의 세계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그러면 이 유의의 세계를 다 버리고 다 부정하고 나면은 해탈과 열반의 세계인 무의법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옷을 벗고 입고 하는 게 누구예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옷하고 같이 있어요. 물론 옷장에는 사람 없는 비넛이 걸려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옷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잖아. 그러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사람하고 옷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의법과 유의법이 옷이라면 사람이 무의법인데, 또 사람이 무의법이라 그러면 또 각자 개인의 몸뚱이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옷을 마음대로 갈아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옷이 이름이라 그랬잖아. 내가 아버지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아들도 되고 형도 되고 동생도 되고 관계에 따라서 자 그럼 여기서 연기법이란 말이 이해가 되죠. 모든 옷과 이름은 연기된 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관계 속에서만 규정되는 거라. 어떤 이름이든지 절대적인 이름은 없어요. 어떤 이름이든지 관계 속에서만. 솔직히 예를 들어서 내가 김재범이다 하는 것조차도 이거 왜 절대적으로 내가 김재범이 아니냐. 너 벌써 김씨가 뭐예요? 내가 내 혼자 붙여진 게 아니잖아. 우리 부모의 아버지성을 땄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집에는 돌림자가 제자를 쓰니까 이것도 우리 집에 집안의 한결 때문에 된 거다 이게. 그러면 성도 성 자체가 이미 뭐예요? 뭐 연기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붙여진 이름도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형님하고 동생하고 이름을 형님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이 이름을 썼는데, 그러면 결국은 독특하게 내가 내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라는 그 다른 연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각자 자기의 이름에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따져? 사주를 따지고 이름에 뭐 숫자 획수 따져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뜻도 따지고 획수도 따지고 했잖아. 그게 전부 다 그와 관계가 있지. 혼자 독자적으로 이게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관계가 있어? 남자 이름, 여자 이름 다 다르잖아. 애매하게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름들이 이미 연기된 거다라는 거 알면 이름은 전부 다 유의법이야. 그렇지만 이 이름 붙여지기 전에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름은 뭐예요? 이름 붙이기 전에 나가 무위의 나야. 원래의 나란 말이야. 있는 그대로의 나. 그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해탈이고 열반이고 분별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따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고, 이 이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참나가 내한테 있는데 그 참나가 입고 있는 옷이 김재범이고 어떨 때는 아들이고 어떨 때는 아버지고 어떨 때는 선생님인데 그게 참나를 떠나서 따로 이름을 붙일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지. 그래서 항상 함께 있대. 항상 함께 있대. 이름도 아니고 옷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원래 해탈과 열반도 옷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 왜 해탈과 열반도 옷이냐면 이거를 굳이 해탈이나 열반이라 하지만 이름을 붙이거나 말거나 원래 그것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있었기 때문에 해탈이다, 해탈할 것도 없고 열반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는 거야. 왜? 이미 오신 이유는 열반은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이 소멸된 거란 뜻이잖아. 원래 없는데 소멸되긴 뭘 소멸돼? 원래 생멸이 없는데. 그럼 열반이라는 말도 옷이야. 그럼 해탈은 벗어났다는 뜻이잖아. 벗어날 게 본래 없는데 뭐 벗어나긴 뭘 벗어나. 이것도 옷이에요. 그 부처라고 하는 것도 부처를 뭘 부처라 그래? 개념적으로, 사전적으로 깨달은 사람. 깨달을 게 없는데 뭘?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을 게 본래 없는데 깨달음이라는 말이 필요해 안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오시고 부처도 오시고. 그러면 그런 이름을 몰라도 뭐예요? 그런 이름을 몰라도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아. 오히려 일 없고 서로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말하더라도 이 이름들 때문에 깨달음이다, 도다, 부처다, 진리다 하는 이름 때문에 전부 다 진리를 주장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헷갈려 가지고 저 사람 얘기가 진짜 진리 같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부 종교가 달라진 거지. 야, 기독교가 예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 부처님 말이 맞는 것 같아. 뭐 모하메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독교다, 이슬람이다, 불교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오신 거예요. 이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러면은 그것도 오시니까 벌써 신천지나 개천지나 뭐 똑같이 50부 100부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그렇게 되죠. 불신 지옥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지옥도 오시란 말이야. 믿는다 안 믿는다도 오시야. 그럼 불신 지옥 예수 천국 하는 순간 전부 다 옷에 끄달린 거고 이름에 끄달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가지고 온 한국의 이 신천지의 참 그 문제점을 다 드러냈는데 여기서 또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이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는 결국은 기존의 종교가 그 토양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종교가. 그래서 이 종교사역에서 아주 상식적인 얘기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는 병든 사회의 악의 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병든 사회의 악의 꽃이다. 이게 또 안 나와. 자, 사이비 종교가 병든 사회의 악의 꽃이다. 이게 사이비 종교인데, 이 병든 사회가 결국은 이 부패하고 불평등한 사회가 바로 병든 사회가 돼요. 그럼 이 병든 사회 속에는 이 기존의 종교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기존 종교가 포함이 돼. 그리고 신천지는 어느 쪽 크게 분류하자면 기독교, 불교 뭐 쪽 계통 중에 어느 쪽의 종교에 기독교의 한 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가장 이 신천지를 자라나게 한 직접적인 토양이 된 게 내가 생각에 기독교야. 그리고 한국의 개독교라고. 내가 보면 50부 100부야. 그러니까 그 개신교회의 기존의 교회들이 제대로 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지 못하고 또 특히 성직자들이 부패하게, 그게 병든 사회가 병든 성직자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틈을 파고드는 독버섯 같은 게 바로 사이비 종교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독버섯을 자라나게 한 토양을 제공한 게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개신교야. 그리고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거기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온갖 구실을 갖다 대면서 집단 예배를 강행하면서 이 반발을 하는 일부 교회들이 있잖아.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참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 신천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뭐 하느님이 모여서 누가 예배하라고 언제 그랬어요? 기도도 골방에서 하라 그랬지. 그럼 골방에서 하면 되지. 왜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병든 사회의 토양으로 신천지의 토양을 제공하고 미끄럼을 부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반성이 전혀 없어요. 그 사실은 신천지의 많은 그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 20대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든다 하잖아. 걔들을 신천지로 가게 하는 데는 이 병든 사회가 한몫을 한 거야.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조라든가 취업도 잘 안 되죠. 그 기성세대의 이 적폐 세력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종교, 우리 불교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이 삶의 참된 그 의미나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방황하다가 걔들의 꼬임에 빠져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종교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 불자도 마찬가지야. 저도 사실은 굉장히 너무 안타깝고
막 한편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정말로 한국의 종교인들 전체 더 폭을 좁히면 한국의 이 타락한 병든 개신 기독교 세력들 가운데에 이 수준 이하의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이 신천지를 키운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보면 그래서 왜 개독이 개독설을 듣는지 자기 반성을 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종교가 쇠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기성의 다른 종교는 어떤 메시지들을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와중에도 주일 예배 안 보면은 돈 안 들어온다는 거 계산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라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예배라고 강변하는 그런 수준의 성직자들이라면 내가 보면 그 사람들은 이만이나 50% 100%야. 50% 100%가 아니라 뭐 8, 90% 비슷한 동종 악의 씨앗들이야. 그것들 꽃이 들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반성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종교 자체가 한국 사회 전체에서 종교 자체가 희망이 없어요. 불교는 뭐 더 나은 것 같아요. 불교도 되게 웃기잖아. 지난번에 이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에 뭐 천막 치고 뭐 참선한다니까 전국에 버스 동원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 절하고 그 지난 겨울에 계속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똑같아. 불교계도 솔직히.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혼자 잘났다? 나보고 이제 그러면 너 혼자 잘난 게 아니라 현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오히려 저는 이번에 정말로 우리나라 전체에 정치, 경제, 종교계 전반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정말 획기적인 우리 반성을 하고 새 출발해야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선거도 다가오고 해서 그 한국의 병든 사회의 적폐 세력 가운데 나는 요즘 보기에 한국 사회의 적폐 가운데 제일 문제가 이 신천지를 보면은 종교인들 같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도하는 거 보면 언론 세력인 것 같아. 그 언론이 제일 웃기는 게 제가 며칠 전에 어디 누가 쓴 글을 보니까 실제 조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한국 언론하고 이제 한국의 국가 청렴도 지수라는 걸 국제적으로 뭐 조사를 하나 봐. 국가 신뢰도 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OECD 국가 40몇 개국 중에 한국은 옛날에 그 이전 정권 때는 굉장히 하위권에 있었어. 근데 부패 지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점점점 성적이 좋아지고 있더라고. 한국의 오히려 정치권은. 그런데 언론은 계속 하위 점수를 갱신하고 있대. 언론의 공정성 지수, 뭐 부패 지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 똑같은 설문을 외국의 언론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두 집단을 나누었는 거야. 외국의 일반 독자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이제 외국 언론인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제 외국도 이제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언론이 공정하냐 하니까 뭐 60몇 %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일반인들이 대답을 했는데 기자들은 자기들은 공정하더라고. 외국 기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는 비율이 많대요. 근데 한국 기자들한테 하고 한국의 독자들한테 똑같이 질문을 하니까 일반인들은 당연히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기자들 대부분이 불공정하다라고 인정을 한대. 한국 기자들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국 언론이 부패했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기자 집단 전체가 대다수가 이제 한국 언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안 돼. 그런데 계속해서 언론의 공정성 지수나 이런 거는 매년 최저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대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보도라든가 선거에 대한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병든 사회의 악의 꽃 가운데 또 하나가 내가 보기에는 한국 언론인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말이 한국에서
나오고 자꾸 그러는 게 내가 전에 한번 화가 나가지고 자꾸 왜 한국에는 가보면은 그 신문을 새로 이사를 가면 여러 신문사에서 뭐 한 달 정도 신문을 자꾸 갖다 던져. 구독 신청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어느 그 신문이 자꾸 갖다 주게 나 그 보지도 안 하고 쓰레기통에 나중에 이게 며칠 쌓이니까 이것도 쓰레기 치우는데도 골치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 왜 아침마다 남의 집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가냐고.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우리 한국 언론이 참 문제인데 갑자기 내가 현실적인 현실에 대한 얘기는 근데 언론도 옷이에요. 언론도 옷이야. 그렇지만 내 이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뭐 다른 옷을 바꿔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불과해요. 나의 주장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옷이 옷인 줄은 알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또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이게 밀폐된 좀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데 땀 냄새하고 더러운 냄새 풍기는 옷 정도는 좀 갈아입고 다녀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 다 같은 옷이지만 아니 뭐 무슨 명품은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언론과 종교라면 남들한테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좋은 옷은 안 입더라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욕하는 거는 너무 한국 언론과 한국 종교는 너무 더럽고 냄새 나거나 아니면 너무 노출이 심한 옷들을 너무 많이 입고 다녀요.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옷을 좀 빨아 입어야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제일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언론하고 종교인 것 같아. 스님들 승부 깨끗한 것 같아. 속옷 벗겨보세요. 양말하고 그 뭐 하나 있는 거 액세서리도 없지만 전부 명품으로 두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옷을 제대로 벗을 수 있어야 돼. 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참 얘기할 얘기가 참 많은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웃기는 얘기가 돼서 그것도 또 웃기는 또 얘기가 되니까 어쨌든 결론은 옷에 속지 말아예요. 그 제목처럼. 그래서 옷에 속지 말라는 얘기는 이름에 속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각자 현재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물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나 혹시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각자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옷이 첫 번째 옷인 줄 알고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나라는 걸 자기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진짜 뭐예요? 옷을 갈아입고 좋은 옷을 입고 옷을 세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우리 그때 누가 대학교 때 굉장히 재미있는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이제 사회학 공부를 하다가 이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설명하는 애가 있었어. 이게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는데 이 구조적 모순을 그냥 두고 임시 방편의 땜빵질 임기응변의 시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라. 이것을 누가 질문을 해서 구조적 모순을 그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재밌는 비유를 하더라고. 임시 방편하고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이 구조적 모순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신발이 이제 가다가 똥통에 빠졌는데 잘못 디뎌가지고 신발은 그냥 놔두고 양말만 갈아 신는다고. 그게 되냐 이거야. 신발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구조적 모순은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제가 옷이 나온 김에 적어도 옷을 입는 사람에 대한 반성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면 옆 사람한테 더러운 냄새, 땀 냄새 풍기는 쓰레기하고 온통 똥을 묻혀가지고
그런 옷을 입혀서 남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도의 옷이라도 조금 갈아입고 빨아입을 수 있는 수준만 됐으면 내 생각에는 이 신천지 같은 게 안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종교인들과 언론인들이 자기들은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줄을 스스로 반성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결국은 그 냄새 난다고 사람들 그게 안 붙어 있어요. 결국 더 나는 거야. 같이 다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같이 똥통에 빠져가지고 서로가 그걸 잘 모르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겉모습의 이름이나 타이틀에 헷갈려도 안 되는데 가장 고귀한 것조차도 깨달음이다, 부처다, 열반이다 하는 것조차도 옷인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 포인트 그거예요. 포인트 그거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옷도 결국은 옷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처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돌아봐야만 제대로 된 공부다라는 그 얘기고. 그래서 다른 이제 좀 더 부연을 하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그 옷과 이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분석하는 게 어리석은 문자 공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235페이지가 오늘날 학인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개 문자를 알아차려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